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 따라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 달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날만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한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셔서 우리 한 집사님 앞으로 계획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가족,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아픔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전쟁 있는 곳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어제도 10몇 명이 총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이 총알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의 약속하신 날짜가 곧 도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모여라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죽게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기도드리세. 잠대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길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정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리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고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수용하지 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께 세세시리로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사람답게 뭔가 저 사람들은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그 성도의 삶은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라는 내용인데, 바울에게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비밀을 좀 알았으면 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밀을 이제 말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 혼자 아주 지혜로운 척 그런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말고 이 비밀을 알므로써 더 이상 어리석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어서 엄청나게 많이 믿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더 완악하게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그리하여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안 믿을 뿐더러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영화 얼마 전에 어떤 영화의 내용 속에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 그래갖고서 막 이제 저주하고 때리고, 그런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오래전에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고민스럽고 안타깝게 여긴 것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고 우리는 예수하고는 관계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두 생각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에요. 두 생각 다. 예수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절망하는 사람이나, 또 반대로 자만감이 교만이 충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선택해서 우리는 한 번도 죄의 백성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본 역사가 없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민이었어. 두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만 보여주신 비밀, 이 비밀을 너희도 꼭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믿어야,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해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지만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차지면은 그때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에 돌아간다라는 말은 예수 앞으로 나온다. 그 숫자가 먼저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인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먼저 꽉 차야 그 후에 또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데 이 비밀을 꼭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너희 중에 더러는 더 완악해지지만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숫자가 꽉 차는 그날에 너희도 또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것이 내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없어질 그때에 이루어질 언약이 바로 이 내 언약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함을 통해서 저희 죄를 없애주시고 없애주셨을 때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내 언약이라. 28절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의 어떤 입장은 아주 불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하면 너희에게 원수된 자요. 이 표현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죽인 원수된 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요. 그 표현을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신경 쓰는 이유는 Back to the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땅끝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믿는 숫자가 꽉 차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초대교회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방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방인들의 생각에 유대인의 위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고민이야. 유대인들을 그냥 예수님 죽인 사람으로 치부해서 그냥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서 났고,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먼저 예수 믿었고 그 너희에게 전했는데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로 보자면 복음의 원수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으로 그냥 더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핍박해 갖고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분란을 일으켜 갖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민족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이 문제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까닭은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완악해질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왜 완악해져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할수록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더 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시기가 나서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만 잘 믿네, 그 시기로 하여금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시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럽 사람들과 모든 정말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넘쳐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본만큼이나 힘들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하려고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순종치 않는 까닭.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 까닭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지는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물론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순종 너무 잘해갖고서 1등 아들, 1등 시민 같은 사람은 사실 부모나 혹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둬도 잘하거든요. 예수 잘 믿고 뭐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그냥 아주 하나도 불법은 없고, 그런 사람을 누가 굳이 뭐 정부에서나 혹은 부모가 그런 아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겠어요.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뭔가 불편해. 그냥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또 부모 말 죽으라고 안 들으면 걔는 부모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기 하심이라. 이만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 혹은 교만하는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안 돼. 이런 사람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순종치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에게 더 많이 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음이라. 이러면서 그 깊은 뜻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아무 인생도 측량치 못할 것이요, 아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분명히 반대할 사람들도 있어요.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감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부요함이요, 아무도 인생은 그의 지식을 판단치 못하고 아무도 인생은 그의 길을 측량할 수 없도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코치할 모사가 되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코치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뭘 드려서
갚음을 얻겠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 이거 필요하시죠? 드렸다가 다시 그 드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의 부요함이 있고 그리고 지혜의 풍요함이 있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이 사도 바울이 두둔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은 것도 하나님의 국류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잘못한 거 없네요.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그의 지식의 부요하며 그 지혜의 풍요하며 아무도 하나님의 길은 측량할 수 없고 아무도 그의 판단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냐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만물이 주로 나왔고 주에게로 왔고 또 만물이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거는 누가 이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욥이 한 겁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가져가셨어요. 시험하느라고. 욥의 신앙, 들고 있는 게 많을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때때로 어느 인생들에게는 갖고 있는 게 없어지면은 신앙도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뭐 이상해지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이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저 욥 한번 치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한번 쳐봐, 생명만 뺏지 마라. 그래서 욥을 칩니다. 자식 치고 뭐 가진 땅덩어리 치고 소, 뭐 양, 염소, 낙타, 뭐 동방의 부요한 부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동방의 거지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요 만물 속에는 누가 덤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주께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민족 사랑 혹은 바울의 자신의 가족 사랑, 그런 게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어떤 물질적인 걸로 가족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거지를 부려서 움켜쥐고 가족한테 넘겨주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 민족,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강한 마음속에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은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 뭐 다른 욕심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많은 욕심 중에 최고의 욕심은 어떻게 하든지 나도 잘 믿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게 하는, 내 민족도 예수 잘 믿게 하는,
이런 욕심이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잘 믿게 주변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